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신장로님 네 분 또 이금산 집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조용히 정직하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남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왜요? 거듭남이 없이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진 채로 태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 스스로 옳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베풀면서 살면은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통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의 부활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지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건 자아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먹는 거에 그들의 마치 그들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음식 있다고 그러면 거기 멀어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신나고 또 지적으로 뭔가 채워주고 자기를 교양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전 가만 생각하면 지금 내 이 모습이라면은 그냥 제 스스로 제 인생을 마칠 것 같아요. 몸은 아프고 사는 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 내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뭐 그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 더 뭔가 자기의 그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하는 어떤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로 빠져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식을 기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쁘게 살고 노력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안정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어떻게 이 끝나가는 인생을 좀 어떻게든지 좀 더 살아보기 위해서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또 뭔가 하여튼 음란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이러면서 인생을 마지막을 불태워가며 살아가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적인 성취를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연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혼적인 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갈구하는 것이 뭐 생각해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IT 강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연구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집을 방문을 갔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식품계에서 상당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평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방문을 가니까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금방 나갈 것 같아서 그분은 잠깐 뭐 회사에 있다 잠깐 들른 거 생각해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똑똑하고 문을 두드려. 그래서 보니까 이 남편이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커피를 우리 집사님들 숫자를 다 세가지고 커피를 받쳐 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커피 안 먹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정성껏 다 갖고 왔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2잔, 우리 집사람이 2잔을 먹었어요. 그날 내가 만약에 커피를 하나도 안 먹고 내보냈으면은 그분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분을 전도해서 내가 침례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좀 쉬셔야지 되는데 일을 못 놔요. 그분이 연구해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식품을 진공 포장을 하는데 가장 긴 시간 동안 방부제를 안 넣고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15일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바이오가 오고 그래가지고 크게 막 확장을 하고 기계를 들여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좀 쉬어야 되는데 암에 걸렸으니까 네? 우리 건강 프로그램에 좀 참여시키고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일하다가 죽는 게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일하다가 죽더라고요. 죽은 다음에도 죽은 거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 모든 프로젝트가 다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죽음도 알리지도 못하면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룩하고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지식을 깊이 탐구하고 무언가를 성취시키고 연구하고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거듭남은 우리의 혼에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아주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때 육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것이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꽤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냥 많이 울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송방호 형제 있잖아요. 그 송방호 형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거기 간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울고 그러는데 난 눈물이 안 나요,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야 크게 감정적으로다가 격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집회장소에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도 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제가 무슨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많이 울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타치해서 그래서 그렇게 울게 하는 그런 울음일 때 그게 참 축복된 그런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그거 말고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울어요. 우리 형네 어렸을 때 걔가 텔레비를 보려면은 수건을 갖다 놔요. 얼마나 잘 웃는지 남자 녀석이. 수건을 갖다 놓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드라마 속에서부터 이게 어떤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동받고 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육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깊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타취해서 살려내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구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사도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뭐냐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무슨 역사에? 우리의 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이성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영적인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의 역사에. 이 영의 역사를 알아야지 돼,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로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타치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도 육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도.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홍수가 났어요. 저 아래 지역에 부여의 쪽에 홍수가 엄청 났는데 거기 우리 교회들도 많은 수해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모금을 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교회 도로가 회장 보고 거기 좀 우리 좀 돕자고 얘기했더니 이 도로 회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아주 뭐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뭘 할까 생각하더니 이제 2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 당신도 한 포대 사, 당신도 한 포대 사,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는데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 했더니 쌀 장사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꽤 잘 사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당연히 협력할 줄 알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그 불만을 얘기하고 뭐 이거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색해서 돕지 않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고 돕자고 열심을 내는 것도 그게 뭐예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열심히 영으로 하는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로 지나면 그냥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열심을 낸다는 게 영어로
fervent인데 fervent in spirit, 성령, 영 안에서 열심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도 뭐다?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세상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영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영하고. 그럼 우리가 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뭘로 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육이에요. 그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의 뭐예요? 장로예요. 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히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아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자기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얼굴이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밤에 예수님이 어딘지 가만히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밤에. 우리 주님은 많은 시간을 어디서요? 네, 노지에서 주무셨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이 노지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밤에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랍비요, 선생님, 내가 보니 랍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가 아무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하늘나라 가기 원하지? 너 하늘나라 가려면 거듭나야지 돼. 김정희 장로님, 내가 장로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김장로 너 거듭나야지 돼. 그럼 어떨 것 같아? 이 니고데모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야, 그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내 어머니 뱃속에 1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육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야. 근데 성령은 파란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게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내가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도 뭐라고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 영으로 드리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는 뭘로 드려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영이 거듭나야지 되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살아서 움직여야지.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면 하나님의 성령과 막힘없는 교통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죄수로서 그냥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다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 지금. 근데 이제 저 바다 건너에 하나님의 교회, 어린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계시록 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장. 주의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 외로운 답답한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그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 소리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큰 소리가 뭐냐? 나팔 소리인 거예요. 나팔 소리. 성령에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요한처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7교회 보내는 기별의 끝에마다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우리 영이 거듭나야지 돼.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과 교통함이 없이 그저 내가 옛날 유교로 살던 살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흐려집니다. 자, 잠언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여기 보면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입니다. The lamp of the Lord searches the spirit of a man. 그렇게 나왔어요. 스피릿. 영혼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다.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빛을 발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삶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타치할 때 그 영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가르침을 들어야지 돼. 그래서 영이 침침해지면 안 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왜 건강해야 되느냐?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 하나님의 음성은 게 침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세 천사의 기벌에 영원한 복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건강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돼. 건강해야 어떻게 한다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꾸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은 산영이에요. 산영. 그 얘기 뭐냐면 생혼입니다. 생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 아담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영으로 부활했느냐? 생명을 주는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이트빈의 글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36, 137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인품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생은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네, 그게 골로새서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누구 안에 감춰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그 영생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라지지만은 예수님이 가졌던 똑같은 생명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인 것처럼 우리도 거듭날 때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흙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 더 봐야 되겠어. 시간 많이 가는데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땐 하늘에 속한 형상, 피조되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령한 몸을, 하나님의 몸, 그 신령한 몸이 우리의 몸이 온다 이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속절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해 버렸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가 되게 해주셨으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